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나의 우둔을 깨우치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둔한 녀석.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둔은 어리석고 둔하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어리석다는 것은 모자르다는 의미도 있고 둔하다는 것은 눈치가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둔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깔보거나 낮게 평가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우둔한 녀석, 참 기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이 말이 우리 모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분 상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우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죄악도라는 말씀을 주목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길게 늘려보겠습니다.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변형된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과 악인 줄 제법 구분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충만할수록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커집니다. 그러나 도처에 교묘하게 널린 선과 악을 다 구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상 우리의 모든 것은 한계 안에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성품과 기질, 재능과 재주, 도덕성과 선행 등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한계 안에 있습니다. 결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듣기 싫겠지만 우리 모두는 우둔합니다. 죄로 인해 부족한 지혜와 지식, 어리석은 성품과 기질, 어리숙한 재능과 재주, 정리 안 된 도덕성과 선행 등과 같은 것들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 시편 기자는 133절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우둔함을 한 군데서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분석입니다만 134절입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우리는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형편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박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왜 이런 박해를 못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천착할수록 박해와 어려움은 집요해지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선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거절당한 악은 집요하게 회유하고 괴롭힙니다. 포기의 대가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씀에 발만 살짝 올려놓거나 깊이 들어가지 않을수록 박해와 어려움은 그 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이미 악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깊이 말씀에 들어가 사느냐에 따라 박해와 어려움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박해와 어려움이 두려워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박해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태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우둔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우둔함과 박해와 어려움 혹은 수탈을 느끼지 못하는 우둔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탈은 선악을 바르게 구분 못해서 당하는 빼앗김입니다. 예컨대 옳지 않은 정치 경제 제도들이 교묘하게 선으로 위장된 것을 모를 경우 우리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누릴 수도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혹은 속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둔하면 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우둔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서 점차 개선되기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일종의 맡김 선언을 할까요? 아니면 이 지점에서는 기다리거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신뢰와 책임의 교차 여행입니다. 신뢰를 하면서도 책임적 행동을 하는 것이고 책임적 행동을 하면서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교차적 태도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줄곧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나그네인 우리의 신앙 여행이자 성화 여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우둔을 깨우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은 129절과 130절 말씀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의 우둔함,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우둔함과 박해와 어려움 혹은 수탈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둠에 갇힌 우둔함이 말씀의 빛을 만나는 순간 깨달음의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더 바르고 정교하게 선악을 구분하게 되고 수탈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알게 되는 깨우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깨우침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깨우침은 책임적 삶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깨닫고 나서 속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경계를 위한 지속적인 말씀 공급입니다. 이유는 깨달음이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깨달을수록 우둔함의 정도는 달라지겠으나 지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한계는 우둔함을 계속 갖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31절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물 공급이 너무도 절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일차적 지향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13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35절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이나 이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비판 혹은 방어하기 위한 말씀 공급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점검하고 회개하고 깨닫는 자기 경계를 위한 말씀 공급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타적 이기입니다. 일종의 내 탓이요 방향입니다. 둘째로 타자를 향한 긍휼의 행위를 살아내기입니다. 136절을 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시편 기자의 원통함과 분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움과 사랑이 없다면 분노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본문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의 깨우침이 자기 자신의 반성을 1차적으로 목적한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자기 반성을 거친 말씀이라면 이를 이웃을 향해 적용하는 것이 순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한다는 것이 그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대상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눈물은 긍휼의 눈물입니다. 분노의 눈물도 섞여 있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애절함입니다.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는 애절함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애절함은 시냇물같이 흘러 분노의 강을 지나 정의와 공의의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박해, 어려움, 수탈에 노출된 타자를 구원하는 책임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134절입니다. 이는 편협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이웃도 구원해 주신다는 이타적 신앙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의 책임적 행위로 신앙 고백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수탈당하는 이웃에게 깨달음을 나눠주고 그들을 그 수탈의 현장에서 구해내는 사회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악이 주인인 척하는 세상입니다. 악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천사 흉내를 냅니다. 그 교묘함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와 경제 제도 중 다수가 박해의 제도, 어려움의 제도, 수탈의 제도임에도 그렇지 않은 시의 제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런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가진 정치가와 경제가들이 교회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 번성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들에 가만히 있으므로 박해, 수탈당하는 것을 순교로 연결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과연 이 부정의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책임적 존재로 행위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타자를 위한 책임적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이기적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이타적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이기적인 줄 몰랐습니다. 착취와 수탈을 악인 줄 알면서도 주님께만 맡기고 이렇게 박해당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만 했던 저희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사회 구원을 위해 책임적 행동가로 살겠습니다. 긍휼의 눈물과 함께 살겠습니다. 힘과 지혜와 믿음 그리고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